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생동감 있게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좀 낙심스럽고 또 믿음은 여전히 식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후자의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그 신앙과 기쁨이 그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거리로 보면 하루에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관심은 지리적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도 단지 지명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은 말씀과 사명의 공동체가 있는 곳.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서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실망과 체념의 길로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가면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미완료 현재 시제로 쓰였는데, 이는 단순한 충동이나 일시적인 외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식어지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발걸음도 사명의 자리, 말씀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 때문일지 몰라도 마음에 낙심이 오면, 그러면 그 발걸음도 사명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엠마오는 단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여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낙심과 식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로부터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달려갔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여자들의 말과 같이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는 보지 못했노라 하는 그들의 증언을 이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지금 이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낙심 속에 있었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의 그 기대가 꺾여버리자 지금 낙심이 찾아왔고, 그러자 사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믿지 못하고 각자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데, 근데 그 기대대로 현실에서 펼쳐지지 않고 그 기대가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바랐노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얼마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가 꺼져버린 소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깨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주시리라 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십자가에서 그 기대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지난주 종료주일만 해도 사람들이 막 나무가지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잔뜩 기대했다가,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묻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도 흔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때 기대가 꺾이고 실망스럽고 낙심한 일이 찾아오면, 그런데 이 낙심이 어디서 찾아온대요? 잘못된 기대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대가 기준이 될 때, 그 기대가, 그 바람이 꺾여버릴 때 공동체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낙심한 사람을 붙잡고 싶어서, 다시 세워주고 싶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상처를 위로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알려줘도,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도 마음이 이미 닫혀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귀에 닫힌 귀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과 실망이 너무 커서 들리지 않아서 그냥 엠마오로 떠납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길 위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여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공동체 안으로, 그곳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가 막혀있고 공동체가 막 부담스럽고 그런 게 낙심의 징후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열정이, 거룩한 정서가 회복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실망에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되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죠. 십자가 사건 이후 실망과 낙심으로 사명을 잃고 또 말씀의 공동체를 등지고 믿음의 궤도를 이탈할지라도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사명의 공동체를 떠난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눈이 가려져서 지금 그들이 지금 당장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잠시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죄와 상처로
또 자기 기대와 실망으로 눈이 가려져 버려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 없이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좀 조급해서 그런 분들 만나면 자꾸 막 속상해가지고 막 채근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너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꾸짖지 않으시고 지금 그저 동행하고 계세요. 지금은 비록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다쳐서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머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꼭 인생의 고생스러운 순간에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떠난 것 같은 그 자리를 걷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낙심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도,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도,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이 엠마오로 향해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묵묵히 동행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너가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타락한 그 자리에 갔냐, 왜 나를 피해서 숨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의 여러 상처와 또 낙심으로 그렇게 실망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다쳤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럴 때 복음도 잘 들리지 않고 또 말씀도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저 인간 왜 저 앞에서 저러고 있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위에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낙심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때에 주님이 그분의 때에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부활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단번에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기적이나 이사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꿈 꿨어. 내가 당신을 위한 꿈을 꿨어. 믿지 마십시오. 아, 그랬어? 아, 그냥 좋은 꿈이면 좋구나. 나쁜 꿈이면 그거 개꿈이야. 그러고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중심되는 스토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니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쳤거나 외롭거나 힘겹거나 실망과 낙심이 우리 심령을 짓누를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낙심이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또 때로는 이렇게 관계 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보기 싫어서 저 공동체 못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그런 때일수록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펼쳐 읽으실 때 큰 소리로, 그냥 조용히 눈으로 읽지 마시고 큰 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 실어서 그렇게 전심으로 말씀 한자 한자를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읽기 시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록된 말씀,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너진 심령이 다시 거룩한 열정으로 되살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설교 가운데 친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의 거룩한 정서가 회복이 돼요.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이 아니라 무너졌던 존재가 다시 깨어나고 식었던 심령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 입만 열면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어떤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네. 너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니? 네. 너가 입만 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즐겁니? 네.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게 기쁘니? 10살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 너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 그것이 좋니? 네. 그래, 그렇다면 너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물론 10살짜리한테 말씀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게 어려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10살인 거예요. 지금 10살인 걸, 내 10살이다.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거 그냥 드라마 바이블 치시면 어플로 다 나와요. 심지어 무료예요. 이 성우들이, 각자 이렇게 신앙을 가진 성우들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다 이렇게 그냥 무료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내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정서가 막 되살아나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단지 고통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낙심의 징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만 느껴진다면 그건 역시도 낙심한 징후인 것입니다. 낙심의 징후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정말로 실망으로만 이렇게 다가온다면 그건 역시 낙심의 징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앞에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수술용 칼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던 진심과 동기와 중심을 다 드러내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외면했던 현실을 신앙 안에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실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소리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런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육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아니면 내가 글을 읽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렇게 드라마 바이블 켜놓고 그 말씀을 눈으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그게 처음엔 형식일지 몰라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와우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순간,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해석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된 기대로 주님을 따랐구나. 내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거 몰랐구나.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그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뜨거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였습니다. 그 살아난 심령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낙심해서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사실상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던 그런 그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다시 거꾸로 걷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말씀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였어요. 상처를 입었던 자리였어요. 십자가가 세워졌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해석,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해석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더 이상 그곳이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소명이 기다리는 자리,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망하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은혜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상처받았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는 무엇입니까? 계속 밀어내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그곳에 서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의 부활 이후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니? 엠마오로 향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낙심과 실망 때문에 기대가 무너져서 또한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가 갈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다시 사명을 회복해라. 다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깊이 만나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회복되고 거룩한 정서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신앙이 회복되고 거룩한 정서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방향전환이고 회심이고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부활은 참된 회개의 길이에요. 내가 걷던 길, 내 고집을 갖고 이게 맞아 라고 걷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회복의 자리를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향했을 때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께서 파송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